오늘 제목은 두 가지 어리석은 생각 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고 길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상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오늘 본문이 이제 로마서 6장인데 6장 1절 바로 위에를 보면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율법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죄를 더욱 부각시켜서 우리 인간이 율법의 잣대로 딱 판단하게 되면요, 죄인으로 엄청나게 드러나게 되겠지요. 근데 그 엄청나게 드러난 죄를 예수님께서 은혜로 다 대속하신 것이 되니까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가 더 크고 빛나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상하게 적용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 더 젊을 때, 이제 20대 완전 초반, 군 입대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교 이제 입학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교수님이 그분이 좀 레포트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 난이도가 높기로. 그래서 막 극악한 레포트를 내주셔가지고 그걸 막 열심히 해가지고 제출을 딱 했는데 갑자기 제출하는 날 이 아어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당시에는 큰맘 먹고 열심히 한 거였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제 속에 담아둬야 됐어야 될 이 단어들을 큰 소리로 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씩씩거리면서 그 당시에는 교실이 있고 바로 한층 위에가 제 기숙사 방이었거든요. 침대에 들어 누워갖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거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면 거기 말이 동기고 말이 형님 누님으로 불러서 그렇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뻘들이거든요. 다 5명 빼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다. 이래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그 강의하시는 단 바로 앞에 한 여기쯤에 서가지고 90도로 꾸벅 하면서 형님 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이 삔또가 나가서 하면 안 되는 말을 제가 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일어나 없겠습니다. 했어요. 좋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긴장했죠. 뭐지? 이랬는데 더 긴장할 말을 듣게 됐어요. 규광아, 그런 걸로 사고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예? 이러니까 네가 아까 그 행동을 했을 때 너의 어둠이 드러나게 됐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너를 구원하셨어. 너의 어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더욱 빛나는 거야. 예? 그래도 잘못을 했으면 사과는 해야지요. 네가 사과를 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을 너의 사과로, 너의 만족으로 나는 잘못을 했지만 바로 사과할 수 있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야 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버리는 게 돼. 그래서 예?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저하고 대화를 포기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후에 이것을 교리로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활동하다가 이제 탈퇴하고 이제 그 길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죄를 짓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드러나셨잖아요. 은혜의 순간인 거예요. 에?
심지어 죄를 내버려 두고 죄가 드러나면 기뻐하고, 그리고 죄가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이 뻔히 연출되어서 방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만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두근두근 기다리면서 그걸 가만히 지켜보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신학교 때 저하고 친했던, 아주 정말 가까웠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 포럼을 굉장히 자주 들려주었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요 5장 20절을 잘못 오해한 개념들이었던 겁니다. 너무 혼탁해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죠. 굉장히 엇비슷해 보이고 국어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들어봐도 이상하다 싶죠. 네, 여러분들은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요, 이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은 시점에서 죄를 내가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요, 이런 종류의 두 가지 어리석은 생각, 말도 아닌 생각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보고 성경이 주는 답을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정리,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입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생각이죠. 바로 은혜를 더하려고 일부러 죄에 거한다입니다. 정말 기묘한 생각이죠. 은혜가 부각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게 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아예 안 하고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심지어 여기서 좀 더 과격한 판은 죄를 장려하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하지 않고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게 사실이긴 하지요. 여러분의 죄가 크면 클수록요, 그 모든 죄를 믿는 순간에 단번에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는 정말로 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연합했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에 예수님을 믿는 나의 과거, 죄에 매여 살던, 죄에 매여서 죄에 항거할 수 없던 나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스스로 죄를 단절하는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비유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뭐지요? 예수님께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에 살던 나의 생활은 이제 끊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 생명이, 새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드러난다고 해서 일부러 죄로 돌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잘 들으세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했던 목적과 정반대인 죄로 일부러 돌아간다? 죄를 아직 지을 수 있는 나의 죄성을 일부러 컨트롤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자.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말하셨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신 여러분들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음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아멘.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제 무관한 자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하고만 관계 있는 자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요, 이 11절이 1절에서 10절을 한 번에 요약해 줍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좀 말이 좀 어렵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죽었나?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살았나? 이건 실제적인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과거의 죄 문제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거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과 함께하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지요. 그거를 살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실존은, 신분은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육체가 어디에 있지요? 말 그대로 죄성을 가진 육체의 이 장막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죄를 지을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육체를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믿는 자의 올바른 생각은 뭡니까? 11절 보세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여러분, 우리 큰 결심하고 갱생을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나는 죽었다. 도박하던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 생각이 무엇입니까? 죄에 태어나 죄로 살던 나는 예수님 믿는 순간 이제 죽고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으로 거듭난 나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만 사는 사람이다. 이규광은 이제 죄 모른다. 이규광은 완전히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사람이야. 를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범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놓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부각되시니 우리가 죄에 거합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목에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했지만 이건 진짜 개소리인 거예요. 진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하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12절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이 죄를 절제하고 죄 짓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컨트롤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구속사를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의의 무기로 내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만 놓여 있을 때는요, 어떤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죄가 우리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죄가 왕노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14절을 또 꼬아서 두 번째 어리석은 생각이 나왔어요. 그게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째 어리석은 생각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 아무리 많이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 한 번쯤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우리 한 번쯤 해본 생각이지요. 또 타인의 포럼을 통해서 한 번쯤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사실은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2000년 전에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6절부터 23절까지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올해 이 부분이요, 크게 탁 믿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나는 실제 자유롭지 못하지? 이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 정답이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유한 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살 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가 다스립니까? 죄가 다스립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치고요. 죄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없어요. 왜지요? 여기 설명을 보세요. 뭔가가에 순종을 하면 그 뭔가가의 종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율법 아래 살 때는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의 종이었지요, 그때요? 죄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가 뭡니까? 죄를 대속해 버리셨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를 주셨다고요. 이 의미에서 자유민이 된 겁니다. 율법 아래 살 때는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행동 하나 하면 율법으로 뭐라고 하지요? 판결을 받아요. 정죄를 당해요. 말 한마디 하면 율법으로 자꾸만 정죄를 당해요. 우리는 영원토록 죄의 백성이요, 죄의 종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다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의 자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민으로 풀려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인이 자기 발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서 쇠고랑을 찰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애초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본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얘기했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자유는 말 그대로 죄의 종에서 벗어난 자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 자유를 얻은 자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얻은 자유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되었단 말이지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이 된 자유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오늘 이후로는요, 아니, 난 분명히 자유인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냐?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오늘 이 두 가지 어리석은 질문과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됐지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바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미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이제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만큼 깨달음이 온전치 못하니 내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이 인간 세상의 어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다, 이 말인 거예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이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말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었다는 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자유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세속적인 단어의 자유를 생각하면요, 이 말씀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죄에 억눌려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던 그 시절에는 도무지 하나님과 맞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어려우면서도 뭔가 지금까지,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좀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어리석은 생각. 적어도 이 두 생각만큼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초반을 보면요. 로마 교인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크게 드러나니까 주님이 내가 죄 지을 때 잘못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해됩니까? 내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시니까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주님이 더 의로워지셨는데 나를 정죄하시면 내 덕 봐놓고는 이거 뭐라고 하시면 안 되지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논리, 그 당시 철학, 자기가 겪은 경험, 배운 것, 그게 짬뽕된 신앙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정리하면서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광은 죄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영광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내 죄가 드러나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새 삶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죄 짓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고 죄도 지을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상태 자체를 성경은 자유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민입니다. 오늘 이후로 자유민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경 그대로 믿음이 없으면 잘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국과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이요, 성경에서 나온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어리석은 질문을 더 강화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한테 실제 포럼했던 분 중에서 나는 일부러 내 마음에 죄의 유혹이 들면 그거를 더 해버리곤 해 라고까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지요? 그들의 논리로 얘기하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시니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그 정상의 기준을 성경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막 말싸움한 기억이 나거든요.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몇 카트만 쏙 뽑아서 한국어로 버무려 가지고 자기의 신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순수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를 통으로 먹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다가 예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편리함을 구하다가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사람 편리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저 진짜 귀차니즘이거든요. 저 진짜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이불 밖은 위험한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신앙이 없으면 나의 그 성품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죄의 종이 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태만해지면 그 결과는, 그 끝은
100% 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잘 들으시고 성경 읽고 성경 그대로 믿어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고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성경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무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